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자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편지 끝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인데요, 그 본문 말씀이 오늘 내용이에요. 세 가지를 권면을 해요. 기뻐하라, 관용하라, 기도하라. 오늘 말씀처럼 앞에 항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친절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어조로 표현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가 되어집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태도의 문제와 가깝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로 빚어져 가야 하는가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열매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내면의 세계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무례하면 우리 마음이 지금 시끄러운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그러하기 때문에 삶의 자세나 태도가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다 염두에 두고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의구심이 들어요. 과연 그것이 내 인생에 가능한 일일까? 어떻게 날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어제 일만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 속 뒤집어지는 일이 왜 없었겠어요? 스팀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뚜껑 열리네. 날씨가 더워서도 그럽니다만 우리는 관계 속에서나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속 시끄러운 일들을 겪기 마련이에요. 그냥 기뻐하려고 하도 탓하고 싶은 거예요. 난 기뻐하고 싶은데 저 사람 때문에, 난 기뻐하고 싶은데 지금 이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늘 우리에게 항변하고 싶은 내면의 소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가능해 보이는 이 우리의 태도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이면에는 내가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 가줄 테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어조에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이 너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내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항상 감사하는 게 불가능해요. 기뻐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한번 너를 이끌어 가 볼게, 이러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다. 바울은 그것을 전제로 지금 이 말씀을 사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기쁨을 얘기하는 지금 바울이 거하고 있는 장소가 빌립보의 어느 감옥이에요. 빌립보 감옥이 3층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1층은 경범죄, 너 좀 며칠 좀 고생하고 이제 나가면 정신 차리고 살아, 그런 사람들. 좀 중간 2층 단계에는 중범죄들, 너 좀 정신 좀 차려야 돼, 이 정도의 사람들. 제일 아래 3층에는 죽어마땅한 사람들, 너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 너희는 기회도 없어, 곧 죽어야 될 사람들을 가둬놓는 곳인데요, 바울이 지금 3층 지하 감옥에 있는 거예요. 빛을 볼 수가 있습니까? 3층이라고 하는 곳이요, 아무리 팔레스타인 지역이어도 그 지하의 냉기가 뼛속까지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여건 속에 지금 있으면서도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상 쓰면서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얻어지고 누려지는 기쁨 가운데 이 서신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지의 문제니까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감옥에 있더라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 맡기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 주시더라. 그것을 전제로 지금 고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어떻게 안 돼요? 저 오늘 아침에도 염려하고 올라왔고요. 어제에도 수련회 준비 때문에 또 염려하고 올라왔고요. 수련회 준비하면서도 또 목회를 하면서도 늘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주 안에서가 전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간과하면 안 돼요. 주 안에서의 염려가 있고 주 밖에서의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다운 염려가 있고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은 염려가 있어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자, 우리는 보통 상황에 처하여서 살아가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아, 이거 참 잘못됐구나, 이러다가 내가 망하겠구나, 위험해지겠구나.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염려하게 되어지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염려가 안 되면 오히려 그게 비정상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주 밖에서의 생활적인 것 때문에 염려를 하게 되어지면 제가 여쭤볼게요. 긍정적으로 갈까요? 부정적으로 갈까요? 여러분들은 한번 염려를 시작하면 부정적으로 치닫습니까? 긍정적으로 치닫습니까? 대개의 경우 주 밖에서의 염려는 우리를 끌어내리는 쪽으로 가요. 어두워져요. 공기도 차갑고 분위기가 자꾸 어두워지고 마음이 자꾸 그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또 염려를 먹고 커요. 불안을 먹고 커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어떤 주님의 본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냐면, 염려함으로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너의 키를 한 키라도 더 자랄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염려들은 우리를 끌어내리더라는 거예요. 그 염려를 안 될 일을 염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될 일을 염려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상당수 삶의 세월을 염려하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쓸데없는 일이라 보는 거죠. 그 쓸데없고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는 내 일에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염려는요, 내일도 못하고 내일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염려는요, 그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맡겨드린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시키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으니 나는 내게 맡겨진 소임에 충실되고 진실하게 또한 잘 해나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맡겨진 일로 하나님도 내 일을 진행하시고 내게 맡겨진 일로 나도 내 일을 집중을 하니 그 인생이 어떻게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여서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아무 일도 못하시고 나도 속에서 염려하느라고 내 일에 집중하여 아무 일도 못하니 그 인생이 어떻게 잘 되겠어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그런 차원이에요. 내 모든 것들을 선을 긋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못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주님께서 내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다라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그 선을 그어서 하나님께 맡겨드려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시고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여서 내가 내 일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그게 가정을 위한 일이면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그것이 공동체의 일이면 공동체가 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신 만큼 일이 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의 결과에 대한 승패 여부를 붙들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승패가 갈려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부질없이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을 염려하면서 보내지 말고 승패가 내 손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주도권을 주님께 얹어드리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나는 내 일을 하면서도 평강 가운데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이 시끄러워서 일이 손에 안 잡히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기도는 이거예요. 내 주권과 주도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성경적으로 바른 기도가 되어지려면 철저히 자기 부인을 전제하지 않고는 바른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자기 부인이 전제되어지지 않고서는 내 욕심이든 야망이든 그것만 이루도록 우리는 자꾸 관철시켜 나가려고 애를 쓰지, 하나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일은 점점 요원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서 우리의 모든 삶의 희노애락과 수많은 사건과 사건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싸움을 날마다 멈춤없이 해나가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더 확실한 승리를 거머쥐고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도 아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짙은 안개 속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와 같은 인생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태도의 문제와 가깝습니다. 그런 태도로 살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불안하면 일 못해요. 마음이 염려가 가득 찬 사람은 내 일에 절대 집중을 못해요. 저는 욥을 묵상하면서, 지금 또 새벽에 다윗을 묵상하면서 참 무섭도록 하나님의 손가락만 보는 사람들이었구나. 상황이나 관계적으로 본인의 속 시끄럽게 했다고 한다면 일이 손에 잡힐 것이 무엇이 있어요? 배신의 억울함에 분통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이나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루도 허투루 산 기록이 없어요.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일, 내게 맡겨주신 직분, 내게 맡겨주신 소임, 내게 주신 직임, 하나님이 모든 것들에 제가 주님을 신뢰하며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루하루를 다 나갈 뿐인데 하나님은 그 외의 것을 맡겨드린 일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의 인생을 끌어나가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왕이 되어지고요. 애굽에서 종사를 하다가 일약 총리의 반열에 오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부지런한 그 염려에 종이 되어 시끄럽게 살지 마시고 속 편안한 인생이요, 참 평안하고 평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를 견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승패는 우리의 의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있습니다. 저는 제 의지도 믿지 않아요.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는데 오늘 잘하지 않으면 그거 신뢰할 수 없는 발언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 제 소임에 소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 의지를 믿지 않고 저는 주님께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중에 저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빚어지는 제 신앙적인 인격, 제 신앙적인 삶의 태도를 믿으려고 그래요. 곽영구, 너는 삶의 태도가 항상 어때? 저는 그거를 더 크게 보려고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관점과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하나님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태도부터 견지하셔야 됩니다.
염려 속에서, 속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내가 내일에 집중하겠다, 불가능해요. 그거는 밤새 놓고 난 내일도 깨우면 일찍 일어날게요 하는 아이들의 어리석은 발언과 똑같은 거예요. 전 그래서 아이들에게 누누이 얘기를 하고 하는 게, 밤에 자신감을 믿지 말라. 너희들이 아침 일찍 눈을 뜰 수 있는 여부는 일찍 자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자신감을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를,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일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빚어지는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인격의 폭과 깊이,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염려를 아무리 내가 안고 살아가겠다 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평강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직임에 소홀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빠로 살기가, 엄마로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때에 그 소임에 우리는 충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끌어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망설여지는 일이 되겠습니까? 주도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주도권을 내가 쥐느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해 드리느냐 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구호를 붙이고 머리에 띠를 붙이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문제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의 기쁨은 주도권을 하나님께 얼마만큼 양도해 드리고 맡길 수 있느냐의 여부로 갈리움되어집니다. 5절 말씀,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표현은요, 흔들리지 않는 공정과 적합한 태도를 이야기를 해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태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속에서 흔들리면 우리 태도가 흔들려요. 우리 속이 시끄러우면요, 사람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요. 그게 흔들려요. 그래서 그런 자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자들은 불안이에요. 부부간의 갈등을 빚으면 제일 불안하는 사람은 자녀들이에요. 예외 없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불안하면 우리를 관계하는 모든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태도마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게 관용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관용은 친절에 조금 더 한 발자국 나아간 표현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친절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속 시끄러운 것과 영향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감정대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씀하시는 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람에 대한 모든 판단과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 몫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주님께서 오셔서 이 날에 대하여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까우시 그 날에 이 모든 것들을 공명정대하게 이루실 것을 믿는 까닭에 사람에게는 초지일관, 한결같은 삶의 자세와 태도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관용하기가, 사람에게 태도가 변함없이 한결같이 친절하기가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남편에 대하여서, 아내에 대하여서, 자식에 대하여서, 성도가 성도에 대하여서 삶의 자세가 초지일관 한결같이 나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 때 또 으르렁거리고, 저녁 때 좋았다가 또 아침에는 또 다운되어지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사는 것이죠. 이제는 하루를 산 게 아니라 하루를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주님도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가까이 하면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먼 거리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초보자 있을 때는요,
하나님과 내가 왜 이렇게 다른 게 많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우선순위도 다르고 마음 씀씀이도 다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 원수는 미워해야지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내 감정이 우선이지 그건 남 어떻게 그걸 다 살피고 할 수 있습니까? 왜 벌어서 남 줘야 됩니까? 나 쓰기에도 다 부족한데, 이런 생각의 차이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점점 가까이 오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품 안으로 가까이 가면서 이게 동질화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나하고 닮은 꼴이 참 많네요. 당신과 나하고 여러 가지 닮아지는 게 많네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바라는 소망이 그것 아닙니까? 달랐던 우리들이 서로 한 꼴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깨졌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나는 너, 너는 너,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태도를 고려하여서 갖추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변덕스러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분 내키는 대로 우리를 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감정에 충실하셔서 우리를 상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변덕스러움과 무관하게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관용이에요. 우리에게 관용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주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면서 그와 같은 신실함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던 것처럼, 너도 내 아내에 대해서, 너도 내 남편에 대하여서, 너도 함께하는 성도들에 대하여서, 동료들에 대하여서 그런 친절함을 한결같이 유지하라는 거예요. 힘의 균등을 잡기가 쉽지 않아요. 기분이 좋을 때는 막 펄펄 뛰었다가 그냥 마음이 좀 다운되어지면 푹 꺼졌다가 이거를 초질관 힘 조절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렇게 제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힘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알게 되어져요. 더 많이 가면 푹 들어가고요. 딜 가면 딜 가서 튕기고요. 이래요. 균일한 그 손가락에 힘을 주고 이거를 초질관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어느 순간 힘이 풀려지거나 힘이 과하게 들어가게 되어지면 뭘 해도 탈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좋다고 온갖 이벤트 다 하고 싫다고 온갖 원수 취급하듯이 그렇게 바라보는 것, 이거는 친절도 관용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함처럼 모든 사람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서 한결같은 삶을 유지하는 것, 그게 관용인데 그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상황뿐만 아니라 상황 속에서 내게 주어진 몫에 집중하여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모든 관계, 상황 바운더리 안에 속에서 함께하는 모든 관계에도 이렇게 한결같음을, 집중해야 함을 주님께서 중요함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상황과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부러움을 살 만한 인격체요, 신앙인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성도들한테는 그냥 막 어깨 쭉지라도 떼서 그냥 날개 달아주지 막 그런 식으로 촉삭촉삭 거리지 않고, 좀 힘든 성도님이라고 해갖고 오만 가지 인상 쓰고 그렇게 대하지 않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나를 상관하시고 대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성품과 자세와 태도로 모든 성도님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편애한다라는 그런 오해를 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힘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역의 볼륨으로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절대 측량이 안 돼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직책, 교회의 어떤 직분, 직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볼륨을 절대 특징 지어지지 않아요.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떠한지 여부가 증명해 주는 요소라는 것이에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어서 상황 속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초지일관 나의 친절함과 관대함으로 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을 압니다. 사탄이 한번 왔지요. 하나님, 저가 하나님 주시는 게 많으니까 하나님께 저렇게 예배를 드리지, 저렇게 부한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다. 내 종 욥은 그것 때문에 나를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 한번 시험해 보자. 그래서 수일 안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자식까지 다 잃은 상황이니 사실상 무엇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게 남은 게 없어요. 제 위에 기와장 하나 갖고 박박 자기 안에 있는 가려움 질병까지 긁어가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욥이 증명해 보인 것은 이거예요. 내 삶의 힘의 원천은 많은 물질도 많은 자녀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모하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힘의 근원을 삼고 있다라는 것, 이거를 증명해내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다, 우리 그것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힘을 얻는 사람이야, 그걸 힘의 근거로 삼는다고 한다면 저도 아직 먼 사람일 수밖에 없고요, 성도님들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바울도 얘기를 해요. 바울이 감옥에서 글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얘기하라. 모든 것이에요. 감옥에 있든지 또한 성도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승패 여부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는 까닭에, 그분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나가는 까닭에 끊임없이 기도를 간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바울이 누리는 은혜가 무엇이에요?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그래서 억울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적절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한 속상함이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힘의 원천과 근거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모든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사람에게 있는 것도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만큼 평안해질 수 있으니까요. 맡기는 것만큼 나는 내 일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맡기는 만큼 나도 모든 사람에 대한 태도를 일관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상황이나 사람에 대하여서 언제든지 한결같은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한결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속 시끄러운 사람이 행복하다 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입술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 짜증과 원통함만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무더위 여름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불쾌지수가 높다라고 짜증내지 않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 속에서는 친절에 친절을 행하고 폭염 속에서는 온갖 짜증을 다 내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힘의 원천은 시원한 바람 아닙니까? 찬바람 속에서도 아니면 더위 속에서도 요지부동 나는 사람에 대한 태도가, 상황에 대한 내 입장은 한결같아. 그 힘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을 얻어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싫을 때는 원망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지갑에 있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태도는 오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지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맡기지 못하면 반드시 빼앗기는 게 있어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맡기지 아니하고 자꾸 염려하잖아요.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들 웃고 지낼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 속에서 지옥을 경험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기피 현상을 보여요. 다 싫어요. 만사 짜증나고 싫어요. 귀찮아요. 사람도 다 싫어요. 아무리 좋은 여건도 다 나한테 불편을 도모할 뿐이에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비천에 처해서도 나는 기뻐한다. 비천에 처해서도 난 사람에게 항상 친절하다. 그게 일관되어져 있다. 풍부하다고 거들먹거리지 않는다. 상황에서 내 소임을 다하고 넉넉한 중에도 난 사람에게 거들먹거리지도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나는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한결같은 자세를 견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아프다고 남을 닥달하지도 않습니다. 내 몸이 건강하다고 많은 사람들을 비약하지도 않습니다.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또한 약하면 약한 대로 사람에 대한 내 자세를 한결같이 유지할 수 있는 것, 감정이나 기분에 내 모든 것들을 얹어놓고 살지 않는 것. 왜요? 우리의 삶의 근간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내어 맡겨 그분 손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께 내어드려 기뻐하십시오. 그분께 내 모든 걸 다 맡겨드려서 세상 더할 나위 없는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사십시오. 열매는 우리에게 백해무익합니다. 혹 하실 염려가 있으시면 주 안에서 하십시오. 그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 모두를 살게 합니다. 그 염려는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만 그리스도 밖의 염려는 우리 모두를 다운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여서 더위 여름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원케 하시는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모든 관계 속에서 짜증나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기쁘네, 당신하고 만나니 참으로 좋네, 상황이 힘들어도 이렇게 더위 속에서도 무엇을 준비해 나가도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누리는 태도의 변화요 자세인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극히 잘 어울리는 삶의 자세가 되어져서 여름 날씨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이런 은혜를 소망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방이 미란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신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내가 이럴 때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럴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고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내 모든 짐 벗기시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찬양토록 큰 기쁨 준 주님을 우리 믿음을 도와주소서. 내 믿음을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다. 내 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소리로 만고 내가 이를 때면 그 나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고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시네 나 일어나 마치 그때에도 구원의 은총을 노래합시다.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소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랑하는 성도님, 내 인생이 들의 잡초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잡초처럼 여겨서 짓밟아도 되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은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품을 합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나 힘들다고 내가 그래서 기쁨을 빼앗겼다고 남의 기쁨도 무너뜨리고 빼앗아 버리겠다, 그것도 더더욱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어야 될 마땅한 삶의 태도와 자세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드렸던 이 가사 내용이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다. 우리가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메말라서 쩍쩍 갈라질 때에 은혜가 없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쩍쩍 갈라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충동적으로 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기뻐하도록 우리를 항상 모든 상황과 관계에 초지일관 친절하고 간용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했다고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셨으면 믿으십시오. 우리는 우리 의지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제 의지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의지를 투영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분께 여러분들의 모든 크고 작은 삶의 염려를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린 사람에게 초질관 한결같은 태도를 견지해 나가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직임 모든 것에 대하여서 흔들림 없이 우리 충성스럽게 진실되게 해 나가십시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니 잘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에 그래서 불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숨기시고 편안케 하실 거야, 이거를 믿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주도권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그렇게 하겠다고 이 찬양을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후렴 부분 한 번만 더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내 마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나 피곤치 아니하.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이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됩니다. 저
삶의 승패는, 삶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의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크고 작은 밖의 모든 염려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관계를 맺게 하신 사람에게 초질관 관대하게 하옵소서, 관용적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내어 맡겨 내 모든 상황에, 내 모든 직임에 합당한 삶을 충성되게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믿는 까닭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든 기도자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에 따라, 더위에 따라, 추위에 따라, 비가 오는 날씨의 조건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신실한 자에 대한 삶의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가장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빌립보 감옥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기뻐할 것을 권면했던 바울처럼 우리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삶을 견지하며 그 모든 삶을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며 우리의 삶의 동기부여, 우리 모든 삶의 원천이 세상 모든 상황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증명해 보이는 이 시대 또한 바울이요 욥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도의 여러 사랑하는 종들을 지켜주시고 건강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천군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위로 안전사고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수련의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 모든 사모하는 마음만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